어떤 헌신이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헌신은 언약적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공부해 오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계속 물어보냐면 누가 큽니까? 또 얼마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이유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면 되겠습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남성교회는 언약이 정말 믿음으로 담겨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귀한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요. 남성교회는 먼저 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복도 여러 가지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도 여러 가지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복을 가져야 되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이 땅의 복은요. 소진되는 복이거든요. 어릴 적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 때 정말 먹기 힘든 게 뭐였냐면 과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마을과도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 하나가 산 올라가면 그 골짜기에 저희 집 하나가 달랑 있었거든요. 새우깡 먹는 게요. 완전 명절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초코파이 하나 주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못 먹어요. 아까우니까 그 겉에 있는 것부터 살짝 벗겨 먹기 시작해가지고 하얀 걸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거. 그럼 이게 노래져요. 그럼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려요. 때리고 말고 들고 다니면서 동생이 달라는 거 안 줘가면서 막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 땅의 복은 사라지는 복이잖아요.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사라져요. 이 땅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요. 먹어도 넘쳐나고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아담이 받았던 복이 뭘까요? 아담이 받았던 복. 건강의 복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미 아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병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질병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받은 복은 장수의 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담의 복은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이미 아담은 우주 만물이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담이 받은 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난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길 원한다?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복이 뭐였죠? 마태복음 5장에 써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는 이렇게 써 있대요. 복된 자가 가난하다. 복된 자가 애통하다. 복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복된 자가 평화를 갖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갖고 싶은 복이 약간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 복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이 뭐냐? 첫 번째, 곧 언제요? 창세 전에. 혹시 창세 전에 태어났던 분 계신가요? 없죠?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면 창세 전에가 복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이 그냥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구나.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시작 자체가 누가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올 수 없냐면 누가 큽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면 되겠습니까? 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남은 형제를 누가 택하신 거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 남은 씨가 20살 되던 해? 아닙니다. 남은 씨가 태어나고 하루 뒤에?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물이 있기도 전에.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다 실행하시고 그 실행을 우리에게 성취해 버리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게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은 정말 임기응변으로 지금도 그런 신학이 있대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예수가 죽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왜? 인간이 계속 뭔가
인간의 행위 쪽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나왔다니까요. 유보적 신학. 예. 뭐 구원이 계속 비틀려지는 것들. 이 왜 그러면 뭔가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는 사람의 크기, 사람의 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창세전에 계획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누구의 크기고 누구의 의이고 누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에게 어떤 헌신을 했냐? 언약적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언약이냐면 창세전 언약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 언약이에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인원이 뭐 적다 많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많이 녹죠. 하지만 먼저는 뭐가 되냐면 이 만남을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했다. 예. 제가 이제 한 주간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교회는 풍성했던 것 같아요. 야, 이런 만남들,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성도가 많다 적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한 명에도 충분하고 두 명에도 충분하고 우리 주내게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 2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도 있고. 예, 저번에 이 창세기의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좀 믿음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그 사고, 그 계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문제가 와도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정신으로 가게 되고 이게 육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왜 우리가 염려하나 갈등하느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창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 창세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완전해져요. 그래야지 이 땅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완전 죄와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겠다. 예. 이번에 같이 갔는데 목사님 저까지 5명 갔는데요. 우리 김경성 회사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빛나시는지. 여기가 너무 빛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반짝거리는 데 가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손을 이렇게 대잖아요. 까칠러요.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이 한국의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여기 딱 저는 이름까지 있었거든요. 미자, 미경이, 미순이 이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나기 시작해 머리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한국이 좋긴 좋나 봐요.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요 이상한가 봐요.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왜 반짝반짝거리냐? 이게 다 사실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다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요, 죄의 저주요, 죄의 죽음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런다잖아요.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죽는 것을 생각 못 한대요. 우리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저 사람을 죄에서 끄집어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우리 이수라 목사가 더 이상은 죄에 거하면 안 돼. 죄에서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복으로 안 여기는데 하나님은 야, 너 죄에서 나온 거 이거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나온 거 이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대머리가 됐다고요? 죄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죄가 사라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이 뭐가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더 이상 저주가 나를 틈타지 못한다. 더 이상 재앙이 나를 붙잡지 못한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째,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사함에서 머물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은 예수를 말해요.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휘장, 언약궤, 지성소, 절기, 제사, 불기둥, 구름기둥, 뭐 어두워짐, 이건 다 뭘 표현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옆에 지성소에 계신데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절기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유월절이 됐고 언제든지 성탄절이 됐어요. 이제는 막혀있는 모든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요, 내일도 주일이 돼버렸어요. 내일도 부활절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내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내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언약교회예요. 오늘도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을 수 있는 휘장은 없습니다. 막혀있는 벽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면 예수님은 왜?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 예수님은 절대로 삐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름을 부르시면 왜? 라고 대답하시는 분.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게 우리들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 막힌 담이 다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 저 사람 너무 이뻐서 싫어. 할렐루야. 너무 잘생겨서 싫어. 이제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벽도 없는 거예요. 모든 벽이 다 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진리이시며 나의 보아이며 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들을 상속받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에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죄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들들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다음에 다 헐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1장 6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들이 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아들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 예. 더 이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갇히지 않고. 예. 내가 아이가 뭔가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는 말해줄 수 없는 게 이 땅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문 누리실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가셨던 목사님들, 저는 제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 어떤 분은 전 세계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번 주에 또 가세요, 또. 이번 주에 네팔,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엄청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랑 같이 가서 그 캄보디아, 이번에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놈펜 저쪽, 그 태국에 있는 쪽으로 못 가고 베트남에 있는 쪽으로, 베트남 가까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완전 시골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들은 신학교를 꿈꾸고 갔는데 다 어른들만 와서 계신 거예요. 목사들만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학을 정화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성경도 잘 못 찾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같이 가셨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현장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시골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분들과 복음으로 행복하고 막 같이 춤추고 막 울고 우리끼리 끌어안고 막 그랬다니까 너무 행복했어.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제가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복음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인 것 같아요. 우리 주내교회가 이 풍성함과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한 주 비우면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더 충만하시더라고요. 우리 갔다 왔더니 고순열 지사 저보고 한 주간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리를 비워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없애야 되는 거구나. 왜?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멘. 와인잔에 할렐루야. 은혜에는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아요. 이 시간도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5번째,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이 축복 꼭 받아야 돼요. 어떤 축복이냐?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주내교회가 아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듣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이 아는 비밀이 없어지고 있대요. 점점 말씀에 대한 색깔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훈련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신천지가 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안식교가 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교회의 알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 바깥에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를 취해버렸어요. 또 얼마 안 가면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분명히 신천지, 안식교 이런 교회만 남을 거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미 필요해요. 교회는 날마다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불신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전사님,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은 이 땅에 그 지혜와 총명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6번째, 그리고 때가 찬 경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김섬이 우리 집사님 오늘도 예배 오셨어요. 전요 우리 집사님만 오면 한 주가 승리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쉽지 않고 와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 어떤 것 자체가 전 승리인 것 같아서 그래요. 기도해요. 근데 이거 경륜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아픔이 우리 집사님에게는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자체가. 저는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우리 집사님도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점점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게 만드시는 거 있죠. 영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 전에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크기를 보고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시작하셨어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10세기 전 언약이 아니야. 이틀 전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그 때에 찬 경륜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아까 우리 1장 13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복을 누리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믿기 전에 뭐가 먼저 있죠? 믿기 전에 먼저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들려지고 성령 충만하면 믿어진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성령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신약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남성교회는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열쇠가 있다. 근데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써있냐면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지금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 복음이 간단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약으로 와보실까요? 우리 성경책 들고 계시죠? 성경책 맨 앞을 펴보세요. 맨 앞에. 한번 펴보십시오. 맨 앞에.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책명 약자표라고 있어요. 성경책에 쭉 목록이 나와 있는 약자표가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표를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실게요. 보이십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뭘 말했냐면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창세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시나나 토라 같은 말씀이 다 이 모세오경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모세오경. 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책일까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와 은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피를 흘려야 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족보를 뭘로 쓰고 있냐면 흙의 사람과 피의 사람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흙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죠?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스마엘 바보예요? 아니요. 이스마엘은 당시에 지도자였고 땅을 가진 사람이었고 번성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 방주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틈을 뭘로 발라야 돼요? 역정이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든 거 레위기, 제사와 예배요. 다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 민수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축이에요. 모든 게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모든 얘기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보이시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입니다. 이거를 역사서라 그래요.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좋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 알다시피 왕입니다. 왕. 어떤 왕이 통치하시냐 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에 우리 전사님 너무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원했죠? 블레셋 같은 왕을 원했고, 예, 암몬, 아람 이런 왕들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족보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서 왕 계보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다윗은 아닌가요? 아니요, 다윗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 되세요. 그 역사서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요. 이게 바로 역사서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보내겠다요. 두 번째는 왕을 보내겠다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쭉 부었다고요. 부으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메시아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이사야서가 나와 있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이 바로 선지자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예요. 선지서. 선지서의 주인공은 뭘까요? 선지서의 주인공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한다였어요. 망한다. 망하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요.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쳤던 게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서. 자, 이렇게 되면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역사서를 통해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세 번째 선지서를 통해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가서 아까 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 왕이요, 그 선지자요, 그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노래하는 게 아가서예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잠언의 노래, 전도서의 노래예요.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가서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메시아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찬양해라. 너희는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우리는 다만 그에게만 노래하고 그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찬양해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맨 먼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는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에요. 누가 오신 거예요? 마태 복음은요. 왕이신 메시아가 왔다 해요. 왔다.
마가복음은요. 대속 제물이신 제사장이 오셨다가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맨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바로 선지자가 오셨다예요. 예. 마태복음에만 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제사장권도 물론 있어요. 왕권도 물론 있고 선자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뭐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결론 지으면 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예수가 오셨습니다를 선명하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아까 우리 역사서가 12권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우리가 역사서를 한 권으로 정리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내용이 뭘까요? 그 예수가 내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셨습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뭘까요? 이게 바로 편지예요. 편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지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서신이라고 그래요. 서신. 서신서. 서신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서신서는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교회에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쵸?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이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이혼 문제의 답이다. 교회 분쟁의 문제의 답이다. 사도권의 답이 그리스도다. 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딘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십시오.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찾아와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이 고백이요, 우리 주내교회 오늘의 고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백이 열쇠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남성교회가 열쇠를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뭘 전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0절. 지금 이 겁쟁이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너 다시 예수 말하면 죽일 거야. 그게 바로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근데 사도의 입에서 지금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이름 앞, 그 문제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 헌신을 축복 누리셔야 돼요. 우리 아프신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가정,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남성교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현장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8장 12절 말씀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 준회교회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9절. (39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10장입니다. 10장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죄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종되게 붙잡아 버리죠. 곧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요. 그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 준회교회가 뜻을 풀어서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밝게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와인 잠에 앉아있는데 뭐하고 있냐면 저번 주에 그 베트남어로 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드렸더니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아마 권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현장입니까?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요번에 갔는데 뭐 쟁쟁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요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현장 갔는데 이게 말씀을 아직은 잘 이해 못 하시는 게 많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약간 보인 거예요.
제가 목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주신 시간에는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은혜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으셨고요. 막 그분들이 사진 찍어가면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도 와 계셨고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그 다음날 거기 우리 또 새로 가신 목사님이 그 구원의 길 똑같이 또 쓰신 거예요. 완전히 막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잘 정리해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난 예수를 왜 믿지? 마귀가 진짜로 있나? 난 모르겠는데. 죄가 있나? 나는 모르겠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 정말 지옥에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열려져서 죄사함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그 죄사함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식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요? 그 구약식 제사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원래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 보세요. 예배 시간 되면 막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갔더니 막 음악 틀어놓고요. 난리를 펴요. 캄보디아도 푸놈펜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야 진짜 막 그 리모델링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 내내 춤추다 끝나요. 노래 부르다 끝나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생각과 마음을 이상한 곳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돼버렸죠? 교회 가서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뭔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가면 제4함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을 데려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겠어요? 박진영 씨 같은 분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돌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선자가 사라지니까 돌들이 일어난대요. AI가 심지어는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해.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많다 적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로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피의 복음이야. 부활의 복음이야. 죄 사함의 복음이야.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문제 해결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의 죄 사함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요번에 저는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은혜에 이게 어퍼컷을 막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에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막 나눴어요. 때로는 막 싸울 것 같지만 언성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단어 하나가 내 것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싸움이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죄를 알까? 여러분 죄를 얼마큼 아십니까? 사단은 얼마만큼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되어져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강단에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교회에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첫 번째 결론이 뭐죠? 찬송하리로다가 에베소서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는 아예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성교회가 찬송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셔야 돼요. 우리 김정우 성도님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셔야 돼요. 야,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찬송이 되셔야 돼요.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적다고요? 내년에 남성교회 제가 부흥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김남훈 형제 부흥시키는데 다 남성교회로 올려보낼 거예요, 제가요. 네. 이렇게라도 부흥시킬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송이 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찬송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의 머리는 남성교회예요. 하지만 남성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제가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복음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저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랑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거, 알고 있는 거, 배경, 갖고 있는 가치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거에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셔요. 두 분이 하나가 되신다면 구석구석 빈틈빈틈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남성교회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 남성교회가 성경 66권의 열쇠를 가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남성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